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 사랑, 봉사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리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진실한 사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교회는 소그룹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같이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교회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고 성장하는 일에 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함으로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화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같이 나누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종말의 때에 교회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정권 때 무참히 유태인들이 많이도 학살이 당했죠. 그때 아우슈비츠 강제 수행소에 이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옷에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자신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끔찍한 상황 속에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글들을 이 수용소 벽에다가 많이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 끝이 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 죽음의 위기를 함께 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318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약 27권 총 260장 7949절 중에 318번이라면 25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종말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종말주의자들, 종말론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빼버리고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말 의식을 없이 살아가게 되면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직한 종말론, 성경도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로 마쳐집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이 역사관 시간 개념이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 역사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해서 윤회설과 전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도록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지막을 항상 주의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 중에 산 소망이라고 할 만큼 고난, 그런 산 소망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을 이렇게 지목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명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라는 이 말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낯선 사람들, 즉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성도이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지 않느냐.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네로였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의 별명이 폭군입니다. 사이코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때 네로가 그 로마를 집권할 때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하죠. 이 불이 발발해서 화재가 났는데 이 로마의 5개의 도시 중에 3분의 2가 불타버리는 굉장히 참혹하고 파국적인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화재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 책임론을 항상 어느 때나 이렇게 이제 가져오죠. 이때 네로 황제는 자신의 집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성도들, 그래서 나와 좀 노는 물이 다른 저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조금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민심을 살펴서 성도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리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런 죄 없는 성도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요 고통이며 그들의 인생에 큰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멈춰서지 말고 전진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그 겉면처럼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종말 의식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탈현세적 혹은 광신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에 최선을 다했고 성도들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이 3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잘 각인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진 교회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요소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공동체가 성도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야. 눈에 보이는 가치를 잡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지. 바로 보이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에
자꾸만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가 종식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라라는 말이 중요한 동사로 헬라어에 보면 쓰여 있지 않고 헬라어 성경에는 더 중요한 동사가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라는 건 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죠. 처처에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지구촌의 전쟁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기근과 천재지변,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미혹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이 정신을 차리는 기도, 결국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여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근신이라는 말은 뭐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근신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술과 성령은 지배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디에 지배를 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죠.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아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묶여있던 통제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8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정점에 절제를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근신하는 사람인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중립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근신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흑역사가 떠올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는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3번 다 잠에 취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는 기도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볼 때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모든 걸 분별하시죠. 그리고 기도 후에 닥친 혼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님의 잔을 분별하고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 무력의 칼을 뽑아 들고 그는 난동을 피우죠.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 혹독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칼을 뽑아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잔에 동참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깨어 맑은 정신으로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의 칼이, 증오의 칼이, 교만의 칼이, 충동의 칼이 자연스럽게 뽑아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해치게 되고 또한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시련과 유혹이 내 삶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잔을 우리가 분별하여 마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은혜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자꾸만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는 욕망이 지금 무엇인가,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생각과 욕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교회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이라는 기둥과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균형 잡힌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개인의 영성은 있을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공동체의 영성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이것은 개인의 영성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면서 넣어주시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과의 개인의 영성을 강조한 이후에 8절부터 11절까지 전부 공동체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영성을 세우는 방법으로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뜨겁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헬라어로 에크테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전심전력하다, 힘껏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마치 육상 선수가 0.01초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꼬린 지점에 더 자신의 몸을 접촉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그 자세가 바로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내 삶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8절 끝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자신의 상태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 여인을 사랑하여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 기자는 이 요셉을 이런 사람이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법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법으로 하면 여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살리려면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하는 것이 율법도 지키고 여자도 살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건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것. 덮다라는 말은 문제없는 것처럼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하여 주다라는 뜻이 덮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 4장 20절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런 일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함이라는 단어, 용서하다라는 단어, 바로 이 단어에서 덮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덮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고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것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허물과 약점을 나의 인생의 짐으로 함께 짊어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가,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을 바로 허다한 죄를 덮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뜨겁게 사랑하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적극적인 태도로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이라는 단어 좋아하죠? 근데 이 대접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사랑이라는 필로와 그리고 나그네라는 크세노스라는 말이 합성어. 그러니 대접이라는 뜻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300년 만에 이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을까요? 국교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300년 동안이나 변혁하고 정복했던 그 밑바닥에는 환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대 문화라는 건 고대 기록에 의하면 성도들의 집은 항상 오픈,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고아와 가부들이 그들의 집에 방문하면 그들을 외면치 않고 대접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 그들을 영접했다가 나중에 주의 사자를 반기고 발견하고 깨닫게 된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혹시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 그 주님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연약하고 터부시당하는 그 죄인들을, 병자들을 아끼고 돌보며 환대하는 그 문화가 결국 로마를 잠식해 나가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환대는 기독교 구원론에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구원론의 핵심을 대대로 전수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개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어지는 성찬에 함께 동참함으로 천국 잔치를 벌이며 구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성찬을 통하여서 바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대하는 곳이어야 하고 잔치와 식탁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는 누군가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참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문턱이 낮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안에 문화로 인하여서 서로의 들어옴을 조금은 막아서는 문턱이 높은 교회입니까? 누가 와도 한대하고 돌아보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 대형 할인마트에 월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월마트는 특별한 경영 방침으로 매년마다 매출액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회사에서 펼치는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바로 10발자국의 원칙이라는 경영 마인드를 제시합니다. 10발자국의 원칙은 뭐냐면, 직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10발자국 안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은 내가 책임지고 환영하고 내가 책임지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해마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책임 있게 친절을 베풀려고 말이죠. 그러니 10발자국의 원칙 때문에 이 마트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기분이 좋고 호감을 가지고 편리하니까 다시 찾게 되고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10발자국의 원칙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10발자국의 원칙이 있었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 것을 오픈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유무상통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세 번째 요소는 봉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 은사와 은혜가 함께 등장하죠.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란 은혜를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성도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데, 은혜 안에 서 있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의 혈관이 되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아름답게 봉사함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의 것임을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죠.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으로부터 받아 잠시나마 사용하는 일정한 계약직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뜻에 맞는 봉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청지기답게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떤 청지기의 모습을 가져야 하냐면 11절 상반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봉사해야 할까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무슨 일을 자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을 가지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서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긴 지 5년이 되던 담임 목회를 준비하던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하던 중에 암이 발견된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 현실에 교회를 사임하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인 이분이 후임 목사로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추천한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을 기다렸는데 막상 설교하러 나타난 목사님의 얼굴에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초라한 몰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청빙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안수 집사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을 후임 목사님으로 모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으로 투명 중이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모두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청빙을 받은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을 담임 목사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으로 당장 올라가서는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후임 목사로 이렇게 인정해 준 교회에 부임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저 감사해서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암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암이 치유하게 하신 것은 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한 번의 설교가 도대체 얼마나 은혜스러웠길래 모든 교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이 목사님을 후임으로 청빙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목사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강단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기 때문이겠죠.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피를 토하며 마지막 나를 불러준 또한 내가 세워진 이 교회에 설교하고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여러분, 만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루의 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조금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겠습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후회하지 않도록 용서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하면서 남은 시간이라도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하며 살아가겠죠. 인생은 하나같이 어리석어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마지막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사람들은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세상의 비진리가 가득한 이 세속적인 흐름을 깨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적극적으로 환대하며 선한 청지기로 맡은 바 역할을 힘써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까지도 감당해 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고 개인의 영성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와 사랑과 봉사가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종말의 비전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런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종말의식이 살아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마음 빼앗겨 있다면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미움과 염려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오직 기도에 열심을 내어 개인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개인의 영성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대접하며 맡은 은사로 봉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깨닫게 하심을 따라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왔으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현실의 가치와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미움과 염려와 세상적 가치에 붙들려 있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들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공동체의 영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허물을 덮어지며 함께 마모하며 그 연약함을 함께 공동의 짐을 지고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맡겨진 은사로 봉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손에 붙들려 이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지 세 가지의 그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말이 되어갈수록 이단들은 더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교회에는 하나님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지 않고 또한 정립되지 않아 혼동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붙들고 소망하며 더욱더 간직해야 할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와 더욱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은 다시 한번 세움을 얻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은혜의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 기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더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말세의 때에 더욱더 깨어 내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개인의 영성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으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있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살아 숨심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도 생명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붙들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결단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모으며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뜨겁게 누군가의 허물을 덮으며 대접하며 환대하며 더 맡겨주신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기다리며 하나님 참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그 땅에 또한 모든 천재 기변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의 살소망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모든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